오늘 설교의 제목이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인데요,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주에 살펴본 것은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였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라고 나와요.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라는 것은 할 말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무참히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또다시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방금 전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사두개인들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인데, 자,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18절 보실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자,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부활을 믿지 않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그 중에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이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인데, 이 모세 오경에는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동안 부활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잘못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부활의 허구성과 비논리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형사취수라는 제도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 이 형사취수 제도가 모세 오경에 나와 있거든요. 형사취수 제도가 뭐냐면 이거예요. 형이 있고 동생이 있었다면, 이제 형이 결혼을 했어요. 형수님이 생겼어요. 근데 형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형의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해서 형의 가문을 잇게 하는, 이게 형사 취수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취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모세 오경에 있었는데, 이 형사 취수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7 형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가 결혼을 해서 와이프가 있었는데, 이 첫째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 형제가 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모두 다 죽고 나서 부활하게 되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6명의 형제가 다 이 한 여인을 취하였는데, 이 여인은 그 7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참 애매하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신학적으로 부활의 모순됨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처음에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정치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공격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인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왜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냐면, 이 사람들은 내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정통 신학을 고수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신들이야말로 보수 신학을 유지하고 있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올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부활의 부당함을 말하며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의 공격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면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가 성경을 잘 알고 있다고? 너희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No way.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모독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첫 번째 부분만 살펴보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요,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신들이야말로 모세 오경에 뿌리 박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서 자신들은 저 바리새인들보다 오히려 오리지널 정통 신학자들이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어 라고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면전에서 너희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라고 말했으니 얼마나 그들이 치욕스러웠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영두 장로님에게 장로님은 음악을 잘 모르신 것 같습니다, 이거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끔찍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였다면 예수님께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로 타박을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문제의 핵심을 찌르신 것이었다면, 정말로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은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남들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부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성경을 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계시는지요. 사두개인들은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정말로 모세 오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기도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대단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 오경 속에 갇혀 있는 하나님, 모세 오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실존의 전부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주셨습니다만 모세 오경을 주신 이후로 역사를 멈춘 것이 아니잖아요. 모세 오경이 쓰여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의 역사는 어느 때까지예요? 모세 오경의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까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인도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그러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새로운 역사가 계속 이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고, 가나안 땅에서 살 동안에 주변국들로부터 많은 침략과 공격 속에서도 그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으나 다시 귀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이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 오경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되어졌는데, 그 계속되어지는 역사의 과정 속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고 새로운 환경이 나타나고 새로운 세계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로운 환경과 구조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새로운 환경과 구조에 맞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세대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대별로 하나님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17세기가 다르고 18세기가 다르고 19세기, 20세기, 21세기가 다르잖아요. 시대 상황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역사적인 모든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게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건데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으로는 하나님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조금 불경스러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만큼이다라고 해볼게요. 하나님의 크기가 이만큼인데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점보다 작을 거예요. 이 먼지보다 작은 인간이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다양한 경험밖에 없습니다. 경험. 내가 지금 경험한 것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역사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 역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무엇입니까?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역사의 흐름, 시간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환경을, 새로운 상황을,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금씩 확장되어 올바르게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계속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읽었던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한정 지으면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요? 성경을 알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4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리고 27절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크게 오해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세 오경 속에는 부활의 하나님의 모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부활은 없다라고 단정지으며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활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구약시대에는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사실 부활에 관한 개념이 없었대요.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사후의 내세에 관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하여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그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죽음은 하나님께서 그 생기를 다시 걷어가시는 것이다. 그러면 죽으면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약시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생활은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죽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그들의 주된 관심은 뭐냐면 오늘, 현재, 지금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약에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역사가 계속 흘러가서 구약에서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신약으로 넘어갔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신구약 중간기에, 그 중간기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냐면, 여러분,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신구약 중간기에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에 의하여 또 지배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서 하스몬 왕조를 세워요. 이걸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마카비 혁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스몬 왕조를 세웠는데 굉장히 중요한 왕조예요. 이 하스몬 왕조가 어떤 왕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민족 자체의 독립국가를 세운 겁니다. 이 하스몬 왕조 독립국가가 80년 동안 유지돼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자,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세워지기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셀루커스 왕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았잖아요.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못된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을 짓밟기 위하여, 즉 이스라엘을 그리스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헬라 종교로 만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우상 숭배를 강요했고 굉장한 신학적 왜곡을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었어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항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셀루커스 왕족의 그 짓밟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겠다라고 항거의 깃발을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몰살당했어요.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그때 살육당한 사람들이 8만 명 이상이래요. 8만 명. 지금도 8만 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인데, 그 당시에는요 8만 명은 한 민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망, 나의 계획,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세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이렇게 죽게 된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신앙을 지키다가 죽게 되면 죽음 이후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근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이 없는 생활로도 충분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었고 부활의 세계가 있었는데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역사를 경험하면서 또 다른 역사를 경험하면서 부활이 있어야만 한다. 아니, 부활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세상을 더 넓게 알아가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진행되어지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필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일신 사상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본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비로소 올바르게 알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모세 오경만의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크고 방대하신 분이신데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다라고 고집을 부르고 있으니 남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100개를 알고 있는데 너희는 고작 2개밖에 모르면서 그 2개가 하나님의 전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100개를 알고 있으면 100개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2개밖에 모르잖아요. 고작 2개의 은혜밖에 못 누려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감사한 것 중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2개밖에 몰랐어요. 2개밖에 몰랐을 때는 늘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많이 알기 위하여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은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걸 하나 조금씩 더 많이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더 많이 아는 것만큼 정말로 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면 그만큼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린다
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정해보았는데,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이 두 가지 오해를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오해, 우리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실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실망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이것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 왜 또 나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 큰 문제 겨우 해결했는데 왜 또 이런 새로운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게, 하나님께서 왜 그냥 이것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며 나의 현실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지금과 다른 상황에 처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고단한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되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반드시 새로운 문제가 찾아와요. 신분의 문제 해결하면 경제적인 문제 찾아오지요.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면 질병의 문제 찾아오지요. 질병의 문제 해결하면 자녀의 문제 찾아옵니다. 계속 와요. 그럼 보십시오. 이렇게 문제가 계속 들이닥치면 세상 사람들은요, 소망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하냐면, 내 팔자야, 내가 그렇지 뭐, 나는 기구한 운명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구나,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이구나. 그러면 염세주의적이 되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이 계속 찾아오는 것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왜요?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그 새로운 고난과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올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들의 연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상을 추락시키지 못해요. 이 문제가 나를 누르지 못해요.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His story,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제발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갑자기 또 문제가 생겨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문제를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갑작스러운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더 깊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가 풀렸다면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내 인생에 대한 오해도 바로 잡으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하여. 여러분, 혹시 내 인생에 대하여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왜 나만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지? 내가 보기에 남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난 참 늘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들 자녀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자녀는 왜 이래?
남들은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업은 왜 이래? 남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몸에는 왜 질병이 있어? 왜 나는 하는 일마다 꼬여? 그래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저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다가와서 저는 성경에 이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인생을 오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제 외모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사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 참 많이 경험하면서 또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도 경험하면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 시간을 경험해야 합니까? 그렇게 억울함 속에서 몸부림칠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들려주세요. 한 목사야, 네가 네 인생을 크게 오해하였구나. 네가 남들보다 특별한 어려움을 겪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네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네가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은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경험을 하게 한 것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목회를 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네가 섬기는 성도들이 어떠한 현장에서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것인지 네가 경험해보고 네가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니? 그래서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어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제 스스로에 대한 인생의 오해가 저는 풀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문이 있고 원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해석을 정역이라고 하고 잘못된 해석을 오역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화면 보실까요? 원문이 있고 원문을 정확하게 해석한 것을 정역, correct translation, 올바른 해석이고, 원문을 잘못 해석한 것을 오역이라고 하잖아요. mistranslation, translation, mistranslation 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역하시기 바랍니다. 오역하시면 안 돼요. 그럼 내 인생을 올바르게 정역해야 되는데, 오역하는 것은 어떤 기준이면 내 인생을 잘못 해석하게 되냐면, 다음 화면 보실까요? 내 인생을 나를 기준으로, 운명, 팔자를 기준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면 오역이 돼요. 잘못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 그렇지 뭐, 나는 이런 팔자야, 또 문제가 생겼네, 나는 뭐 이러한 문제 속에서 어떤 불행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운명인가 보다, 이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오역하는 겁니다. 정역, 올바른 해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 문제가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그러한 기회와 축복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남들과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남들과 더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에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고, 남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정력 올바로 해석하셔서 매 순간 매 현장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구나 라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특별한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그 특별한 축복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인생을 오해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올바로 알기 위한, 새로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한 복된 시간들이 오니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